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우리가 돕는 일본 이병영 선교사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에 노숙자 사역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계천 같은 지역에 노숙자 센터가 있는데 노숙자 한 200여 명이 밥을 먹기 위해서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했기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선풍기 바람 따라서 역한 냄새가 저한테 밀려오는데 참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 후에 이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식사하고 가자 그랬을 때 우리 갔던 일행들이 은근히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말고도 말쑥하게 차려입은 몇몇 사람들이 와서 밥과 국을 나눠주면서 해같이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밝게 아주 성실하게 섬깁니까? 그랬더니 저분들은 전에 여기서 밥을 얻어먹던 노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밥을 먹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걸하면서 자원봉사하다가 이제는 나가서 반듯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사랑함이 많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보통 예수 믿은 사람과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어렵게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된 사람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나 믿음 생활이나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사랑을 크게 느끼고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무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이제는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에 들어서게 됐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학기는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설교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목회했던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일찍 예수를 믿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디도가 참석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수행해서 동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등 문제가 심했을 때 고린도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 문제를 잘 해결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주의 일꾼인데 이 그리스도 교회는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사람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크게 체험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디도는 그곳에서 목회를 잘 했는데 디도가 한창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육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참 일꾼을 세우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으로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디도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속은 자라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하다 이 말은 정욕을 따르고 쾌락에 빠진 자라는 뜻이고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운 자, 미워하던 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기질과 악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 쾌락에 빠진 자요, 악한 성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격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과 고마움이 가슴을 뛰게 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할 때, 바른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재발견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의 노숙자들 사역했을 때 저희들은 일행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면 병 옮으면 어떡할까, 그 역한 냄새를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긴장했지만 그곳 출신,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 회복의 감격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느낀 바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고 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두 아이가 7살 됐는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아이가 같은 집에서 쌍둥이처럼 지내는 아이인데 이제 같은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학적부를 정리합니다. 생일이 언제냐? 저는 4월 8일이고요. 제 동생은 4월 20일이에요. 쌍둥이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양자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양자니? 큰 아이가 말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 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양자인지를 잊어버리셨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리석고 쾌락에 빠져있고 악독한 기질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으시고 그 사실도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친자처럼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복음의 재발견인 것이고, 이런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리데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그노시스트들이라. 이 그노시스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멸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는 상종 안 한다. 그리고 여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따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더냐, 가난한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자랑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조건이나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깨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 한 3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깨 수술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축도할 때 지장이 없습니까? 축도할 때 한쪽 손은 높이 올라가고 한쪽 손은 좁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장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한 걸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젊은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교인이 와서 그러더래요. 교만하니까 손 좀 내리라고, 너무 높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좀 내리니까 이번엔 또 각도가 안 맞았다가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긴장되는 겁니다. 손이 높이 올라갔나, 각도가 제대로 맞았나, 쏴든 미사일 그 레이더도 아니고 이 축도할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축도를 틀리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저도 이 각도가 제대로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면 본질 아닌 것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흐트러진다, 이 말씀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에서 외인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었다, 이 본질을 찾고 그 감격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 없는 논쟁의 시간을 보내며 왜 쓸데없는 본질 아닌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거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말씀 같지만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6절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6절 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상속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이 풍성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들, 이 말은 정로에서 떨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삼층루에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고 추락하고 실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떨어진 인생, 병든 인생,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렸다, 일으켰다, 앉혔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하거나 추락하거나 병들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고 그 은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일하고
실패하고 추락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은혜 자리에 앉히신 그 은혜 부어주심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 때 여자 배구 8강에서 네덜란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졌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는 서브와 리시브 공격 실점이 많았습니다. 박정아, 김희진 선수가 잘 못했어요. 그 게임이 끝나자마자 SNS에 그 두 선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도배가 됐어요. 이 두 사람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매국노다, 네덜란드 스파이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배구협회의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악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사람이 두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는 주종목 400m에서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하는 소리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이기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짓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찢기고 실패하고 추락했어도 우리를 붙잡아서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히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나금 말씀했습니다. 이 소녀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누워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자리로 앉히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함께 은혜 부어주심 때문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보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더 넘어가면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동참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복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면, 맛집 같은 데 가면 A4 용지에다가 유명한 사람들이 사인하고 가잖아요. 그걸 쫙 달아놓는데 나한테는 왜 한 사람도 써달라는 말을 안 할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는 그 사인한 사람이 돈 내고 먹었을까 그냥 먹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맛있어서 사인했을까 그냥 유명하니까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걸 왜 걸어놓습니까? 걸어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으니 당신도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걸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그게 큰일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 당회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저한테 맡겨서 운영하게 했어요.
처음에 구청에서 얘기했을 때 갑론을박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어서라도 이런 일을 봉사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준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황 목사가 그러면 설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지라고.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설립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 구청장님 모시고 동장님 모시고 또 어린이집 옆에 파출소장님 모시고 이제 개원식을 했습니다. 근데 파출소장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좀 앉아 계시라고 했더니 이 자리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일어나야 됩니다.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앉아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동장이 있으면 급이 안 맞고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파출소 소장인데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일 신세를 많이 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소에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서 있고 자기는 앉아 있는데 이 급이 안 맞아갖고 도대체 이게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 들으니까 이 공무원이 급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급이 맞습니까? 급이 안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급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시켰다는 겁니다. 이 감격,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감격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면서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어요. 그것을 요새 제가 느낍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서 거룩한 천사들과 성자들과 함께 어우러서 은혜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 이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그런 감격이 밀려와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거룩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 감격이 밀려올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 이 찬송은 엘라이자 캐슬이라고 하는 분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이분은 본래 의사였어요.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고 환자를 돌볼 때마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시냐? 예, 너무 좋습니다.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던 그의 부인이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어요. 이분이 음악 전공자거든요. 그때 나온 찬송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다가 아예 이제는 의사를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만 일하자.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덴버의 자그마한 침례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취임 예배 때 취임사 대신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부인이 신방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말합니다. 당신 목사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의사로 돈 많이 벌다가 목사가 돼서 그 다음에 신방하다가 부인이 죽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캐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제 아내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가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선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금년에 벼농사가 너무 잘 됐대요. 너무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 지역은 농사가 잘 됐답니다. 그런데 9월, 10월 이 두 달 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좋으면 기가 막힌 맛 좋은 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맛 좋은 품질 좋은 쌀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믿음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가을에 결실할 때, 그리고 연말에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에 동참했다는 그런 감격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으로, 교사는 교사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식당 봉사는 봉사자로, 차량 봉사는 봉사자로, 심지어 길 가다가 휴지 한 장을 줍더라도 믿음으로 감격스러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죄인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역동의 원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과 이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사하여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